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모를 수 있지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심스레 권면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뭐 리더십을 콜링한다든지 사역팀을 콜링한다든지 아니면 뭐 멘토로 콜링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 이런 말을 하면서 발뺌하는 거의 대부분은 일단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겠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콜링하고 리더십으로 콜링하고 세우려고 했을 때 저의 전화, 한은성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순장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가 막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힘들어요, 못해요, 저는 그거 할 제목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겠죠.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나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담을 받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와서 너무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제가 아무리 봐도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반에서 꼴찌하는 친구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그냥 자신감이 충만하죠. 오늘 내가 꼴찌했다, 너가 꼴찌했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번 2등, 3등, 아슬아슬하게 1등을 놓치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만든 사람은 없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만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 사실을 깨달아 믿어야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체인지 웨어리와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가진 열등감의 시작은 남들에 비해서 항상이라고 표현하기 이상한데요. 남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큰 거였어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피구왕, 통키, 얼큰이, 성냥개비 이런 게 별명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굳이 확인해주지 않아도 제가 저 스스로 머리가 큰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제 머리 크기에 관심이 많은지 가는 곳곳마다 제 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상처받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 목회자가 되었고 어느 순간 오늘리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왔는데 중학생들이 저를 보고 얼짱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와, 역시 교회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얼짱 전도사는 얼굴이 짱 잘생겼어가 아니라 얼굴 짱커의 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 짱커 전도사님.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를 놀렸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개할지어다. 네, 어쨌든 중학생이니까 순수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부 와도 똑같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목사님이랑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요. 네, 목사님 오늘 하늘이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저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40대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처받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얼굴 크기, 제 머리 크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크기다라고 말해주는 같이 사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 얼굴 크기는 제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가가 계획과 고민 끝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놀림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얼굴 크기를 가지고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던진 거짓말에 속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증상이 바로 열등감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에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찍어 만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함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현혹돼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망치며 살았던 인물 모세가 등장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쳐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change where you are. 너가 있는 곳을 이제 변화시켜라. 너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누었던 심한 열등감의 상처가 모세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이끌어 내라 라고 말하자 모세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No,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앞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 이른바 밑밥을 굉장히 많이 깔아 놓으셨거든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장면도 연출하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세는 뭐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이집트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깨어있을 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끄집어 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모세는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모세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본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누군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애써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결국 내게 주어진 선물을 내팽개치고 남의 선물에만 집중하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는 잊어버린 채 남에게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축복과 감사할 것들을 다 나눠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교의식 가운데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고3 때 저의 시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건강만 해라 해서 열심히 건강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저를 사랑하지만 공부 못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80일인가 남겨놓고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수능 80일 남겨놓고 집에 거의 2시간, 3시간, 지금까지 저는 잠을 많이 안 자는데 그때 잠을 안 자고 공부했던 습관이 남아서 지금도 그렇게 잠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제 기억에 한 120점, 120점이 오를 점수가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학교에서 너 컨닝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채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120점이 올랐으니까 평상시에는 다 틀렸다 이러면서 채점했는데 그날따라 제 시험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저희 집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와, 이게 네 시험지가 맞냐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함께 시험을 보고 저와 함께 채점하고 있었던 친구가 그 당시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지 채점할 때 저처럼 안 하더라고요. 시험지가 면으로 있으면 이렇게 보고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넘기고서 한 장씩
한 장씩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 기억에 수능 시험 2개인가 틀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수석 입학했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제와 같은 저희 집에서 그 채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즐거워하셨던, 그게 네 시험지가 맞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쓸데없는 인간 보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너무나 기뻤는데,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초라한 제 모습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비교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헛된 비교하는 습관은 내 삶 가운데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공정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습관이 되면 평생 질투, 시기, 그리고 열등감 덩어리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내 삶 가운데 만족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겁쟁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적인 겁쟁이로 만드는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체인지 웨어 유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 첫 번째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비교의식이 찾아오는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비교가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인생의 비교로 인하여 상처받는 건 어떻게 치유하는가? 감사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넘어서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못난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 담당했을 때 정말로 불평이 가득한 인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관적인 친구들 정말로 많이 만났습니다. 매일 수십 통에 다다르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새벽에 연락해서 아주 긴 인생의 불행함을 말하면서 술 취한 채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서 전화기를 꺼버리는 친구들, 랩하는 친구들, 랩 자기 노래라고 들어보라고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만 잔뜩 있는 그런 비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녀석들, 그리고 어느 순간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잠수 타면 밤새 그런 친구들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정했던 원칙이 있어요. 너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할 거면, 불평하는 이야기를 할 거면 원불평 원감사, 감사할 것 한 가지 이야기하면 불평할 것 한 가지 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불평할 것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찾아오는 친구들이 불평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를 불평하려면 수백 가지의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일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메일이 와도 한 가지 감사, 한 가지 불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은 감사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자 그들의 삶 가운데 비관적인 불평하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랩으로 죽음을 노래하던 친구들이 랩으로 생명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감사하다,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라면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사로 당신의 삶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그런 이메일, 그런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감사하라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네, 이렇게 거칠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데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오히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너는 초라한 인생이야.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상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리 속삭여도 너의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삶의 불평이, 내 삶에 나를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열등의식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40년의 시간 동안 열등감 속에 살아가던 모세,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감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자 그는 스스로를 쓰레기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잊고 있구나. 너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너에게 입을 준 것도 나고, 너가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나고, 너가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다 내가 하게 해준 거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일상이, 너의 인생 전부가 결국 나로 인하여 존재하는 거란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감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가운데 내 삶을 운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가운데 관점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정도 부르면 같이 불러주셔야죠. 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40년의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이집트로 가서 만나게 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이잖아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리더십을 콜링하거나 멘토님들을 콜링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장로님과 함께 멘토님들을 콜링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답이 굉장히 많아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하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죠. 똑같아요. 귀찮거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거나, 모세는요 후자일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용기 내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 두 번째는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용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용기예요. 에반올마이트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짠 시켜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문제는 용기를 내기에는 모세와 같이 과거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용기를 자꾸만 뒤로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용기를 다시 한번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말씀 앞에 서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용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기, 그 용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그 용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성공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결과, 그것을 향해 있지도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결과나 평가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용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향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용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두려움 뒤에 숨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고 착각하니까요. 성공을 위한, 너 모세야, 너가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 나와. 그거 못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낼 테니까 너는 온전히 순종하여 용기 내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것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있는 것을 너가 변화시켜, 변화 못 시키면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들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고,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동은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룩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순종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용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용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는 내가 내고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용기는 내가 내고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용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취를 위한 용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잘해낼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용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그 용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기 낼지어다. 아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복해야 될 액션, 첫 번째 키워드로는 감사, 두 번째는 용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열등감에 시달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가 인생 가운데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추측해 본다라면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여인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나라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는 잠시 버림받았고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세를 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요게벳이에요. 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이집트 왕자로 모세를 키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웠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게벳이 강조하면서 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어머니 손에 자르면서 정신교육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 왕자지만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란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모세가 갖고 있었던 책임감이었고 모세의 계산 가운데 있었던 행동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응원을 얻는 거죠. 인기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순간으로부터 나의 구태타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런 계산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모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집트 사람에게도 히브리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일개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열등감에 빠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열등감은 그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착각?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 교만한 착각으로 인해 그는 오히려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너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 세 번째는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이 지팡이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등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나는 하나님께 이런 지팡이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겸손의 매개체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 나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서 그의 도구라는 겸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가 나를 도구로 삼아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의 도구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을 겸비하면 주인공 의식을 내려놓고 빛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빛나는 것은 그분이며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겸손히 묵묵히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떤 열등감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순종의 사람에게는 주인공이냐 조연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빛나는 자리에 있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나됨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면 빛나는 자리든 가장 낮은 자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요, 한국에서 네노라는 좋은 대학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부르심 따라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십니다. 주변 사람 다 뜯어 말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의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 선생님은 너무나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직업 남겨놓고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다 뜯어 말렸는데 자기는 이 길을 가야겠다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목회자가 돼서 한국의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셨어요. 모두가 다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돼서 간 곳이 어디냐? 아마존의 작은 부족이에요. 아마존의 작은 부족. 선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가고 싶은 나라가 있겠죠. 막 10만 명, 나라로 치면 10만 명, 굉장히 작은 부족이잖아요. 10만 명, 5만 명,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나라 성경도 좀 번역하는 맛도 나고 사람들이 좀 인정도 해줄 것 같고 이런데, 선교사님이 가셨던 부족은 전체 부족원이 100명이 안 되는 부족이에요. 그것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부족인 것이죠. 그곳에서 만약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면,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역하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 왔겠냐? 야, 이거 열쇠서 번역해, 내 인생 다 바쳐서 번역했는데 언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야, 이 부족은 이렇게 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저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도구된 자의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빛나는 자리든 빛나는 자리가 아니든,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든 화려한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딱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 순종하고 있는가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 또 가져야 된 기준인 것입니다. 나보다 편하게 있는 이들을 보면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물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가? 다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그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겸손의 사람, 그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빛나기를 원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너가 주인공이냐 조연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도구된 자의 겸손을 잃어버린다라면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열등감에 시달리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빛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된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도구로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액션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 심한 열등감 다 내려놓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용기를 끄집어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공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순종을 향한 용기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 겸손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의 도구의 자리에 내려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두려움으로 용기를 숨기고 빛나는 인생을 보여주며 우리의 겸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보내면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용기와 겸손을 회복함으로 그가 사용하기 편한 도구가 되어 체인지 웨어리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3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가 아닌 그가 빛나기 위해 그를 빛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용기 내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나에게 질문하고 그 3가지 키워드에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한번 진심을 다해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용기 낼지어다, 겸손할지어다.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도구로 부르신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 용기 내는 삶,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용기 내며 겸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기 소망하는 자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향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인생을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열등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것, 오직 감사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사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사람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오늘 있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잡아주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노래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명하노니 내 입술 가운데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모든 불평의 말들을 떠나 시어다 모든 절망과 시어다 하나님 어쨌든 열등감에 속죄하여 나의 인생을 지키며 나의 인생을 주가 이끄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교와 구하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부터 감사하며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등함을 죽여주시는 감사의 노래가 나의 인생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감사를 못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시간 우리 여기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한 나의 어리석은 야망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야망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진 자가 될지어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용기를 가진 자가 될지어다.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지어다. 내 영원한 말씀을 따라 나아갈 용기의 사람이 될지어다. 순종의 용기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바로 그 순종의 용기를 이 땅으로
주가 주신 그 마음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자만의 모습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에 마음을 주와 주의 기뻐하며 나아가리 인도하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겸손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가 이끄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세상에서 빛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리석은 삶 우리 교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화려한 자리에 박수 받는 자리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등감 덩어리였던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내 입술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야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한 온전한 섬김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미움받아야 된다라면 그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헛된 교만의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릇이라도 주께 쓰임받는다라면, 쓰임받는 도구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주께 쓰임받는 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와 용기와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인생,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용기 내어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겠습니다. 아멘.